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 걱정을 1시간 동안 계속 걱정한다든가, 내가 하루 종일 걱정할 때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들까요? 얼만큼 내 상태가 어렵게 될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1시간만 걱정해도요, 금방 표시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데, 사람하고 말을 많이 들으면요,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 말을 듣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쓸데없는 말 하잖아.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진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한 20-30분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설교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것에 반응이 와야 돼요.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반응이 도리어 시기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복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대만에서 지진 일어났죠. 그거 뭐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전쟁으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번에도 오폭해가지고 구제하러 가는 차를 그냥 석 대나 드론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오폭이라고 말하는데 그 뭐 얼마나 그 날벼락입니까? 그 지금도 끊임없이 이 강도 살인 같은 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핀란드에서 12살 먹은 아이가 총기를 휘둘러 가지고 또 많이 죽었잖아요. 12살 아이가 총만 있으면 쏘는 거예요.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문제 있잖아요.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늘 문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계속 문제 사건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평생 동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게 문제 사건이에요. 아무 데서 벗어날 사람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늘 문제 사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 사건의 답을 모른다? 이 사건의 문제의 답 모르면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내가 답 찾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사건 속에서도 지금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지 진짜 못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냐? 영적으로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이게 우리가 소경이요. 못 본다니까요.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적으로는 전혀 못 봐요. 보질 못해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무지하다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애인이라니까. 눈은 멀쩡히 떴는데 못 본다니까요. 그럼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보면서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사람 왜 갑자기 칼 들고 왜 사람을 찌릅니까? 얼마 전엔 고속도로에서 정신병자가 가다가 차 세워놓고 뒤에 따라온 사람을 큰 바위돌로 그냥 유리창을 던져가지고 그걸 가로막고는 막 또 고속도로에 엎드려서 절을 해 이렇게. 그 고속도로 순찰대가 오니까 뭐 순찰대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타치할 수 없다네요. 이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정체가 된 거예요. 자꾸 보니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세상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내가 세상 다 못 보니까 뭐 뉴스, 신문 전 세계 다 보여요.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일. 근데 사람들이 뭐지? 지금 아마 이번에도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참 지도자가 무지하면요 백성이 고통받아. 근데 무지한 사람을 또 같이 무지해 버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편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 아니요. 세상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려도 정신 차리고 바로 돼야 되지. 세상이 지금 이렇다니까. 전혀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악한지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이 답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답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세계 평생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 답을 모르면 안 돼요. 답. 이 답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 줬다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죄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건지려고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은혜에 답을 줬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복음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주신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신화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속에 담겨진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곧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확증하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으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길 때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증거의 책. 증인들을 세우고 그 증인들에게 증거를 주셨다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증거 찾지 말고 성경에서 증거를 찾으시라고요. 오늘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지하 가서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안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성경 66권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돼. 이론은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내가 당한 실제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당한 사건, 요셉이 당한 사건 말고, 모세가 이스라엘 당한 사건 말고 내가 당한 사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얘기인데 그건 요셉 얘기고 다윗 얘기지.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바울 시대에 바울이 암만 얘기했어도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나에게 똑같은 사건이고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그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보자고요. 구약에서 증거하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 문제와 사건이 터졌죠. 구약의 사건을 보세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당했으며? 왜 쫓겨났습니까?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곧 모든 사람들의 사건의 원초예요. 근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이요. 여러분, 모든 사건의 시작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신이에요. 안 믿는 데서부터 온다니까. 죄는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죄만 죄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나타난 거고, 도덕적인 죄 이전에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때문에 도덕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 폭행, 간음 다 왜 생깁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어서 그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줬지요. 이거 해결되는 길을 줬지요. 요거 해결하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사건 터졌죠. 그 사건이 뭐니까? 아벨 가인. 아벨이 죽는 사건 터졌죠. 아벨 사건이요. 자, 가인이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어째 동생 재산은 받고 내 재산 받지 않습니까? 그게 시기가 돼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재산 왜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재산은 하나님 떠난 재산은 종교 제사예요. 구원도 못 받은 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가인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벨도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 안에 있었지만 가인하고 다른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아벨은 그 믿음이 뭡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셔야 돼 이게. 그럼 또 보세요. 홍수 사건 있잖아요. 왜 홍수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왜 홍수 사건 터졌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면 네피림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죄가 가득해요.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해요.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 이게. 결국 이 창세기 6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복음밖에 없어요. 바로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 6장 14절이에요. 이게 방주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요. 방주는 구원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이건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방주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방주 만들었어요. 왜 명령했습니까? 노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은혜라니까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은혜고 복음입니까? 노아 시대에 은혜의 방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방주 만들어라, 들어가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우리에겐 하나님이 믿음 가지라는 건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진짜로 믿으면 돼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증거예요. 오늘도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요. 믿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가지고 소동을 난리칩니다.
여러분 똑같이 들었는데 따라가는 믿음이 있고,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믿으면 돼요. 말씀 임할 때마다 믿으시면 돼요. 내가 사는 길은 믿음이에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영적 상태, 나는 이게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비참한 상태, 그런 나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야,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렇잖아요. 죄인에게 은혜 복음이 임한 게 축복이지. 죄인이 은혜를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보세요. 바벨탑.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뭐로 그렇게 탑을 꼭대기까지 만듭니까? 이게 자기 중심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것도,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나 같은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 불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거 언약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거요 라고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니까. 그게 우리요, 우리. 이 얘기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인 아니에요? 그 설명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사건 보세요. 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겠어요? 여기도 창세기 3장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그 람세스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르짖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바로가 얼마나 짐을 지어가지고 그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고 모세를 불러낸 거예요.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를 하여금 뭐 하라고요?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 이 피의 비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아닌 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 희생제사, 이 피가 뭡니까? 유월절이요. 결국 유월절 빠져나온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 들으면서 자, 구약에는 피 사건을 보세요. 이 피복음입니다. 결국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그렇게 피제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 피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바벨론 얘기도 나오죠. 그러나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공생의 사건 해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성탄할 때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님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렇잖아요. 18절부터 23절에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입고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 맞죠? 이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목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성탄이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성탄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곧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 죄인 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의 축복이 이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축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린도서 3장 16절이 성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성탄 사건도 크지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목적은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맞죠? 이것 때문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세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아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죽여 다 이뤘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 머리 아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야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 머리는 되는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참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믿어지질 않아. 답답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을 열고 주여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담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내 말씀을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건 속에서 그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증거가 온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 사건은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나 평생 동안 내가 문제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질 않아. 언제까지? 믿음이 안 되면 영원히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 안 되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지요. 좀 보이면 좀 먹겠는데, 보이면 좀 내가 갖겠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무지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안 보여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보여주면 믿겠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으로만 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눈으로만 보려니까.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여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게 우스운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요. 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미친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근거를 대. 근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거를 대봐. 증거를 보여봐. 사람이요 참 무지하면 안 돼요. 우리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도 사람이지만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어디에서 기록된 거 이게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한다니까. 부활 사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로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됐다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가면 뭐예요? 부활해서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했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줬는데 결국은 보세요. 구약도 복음도 결국 우리에게 뭐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본론 인생이 돼야 돼. 본론 인생. 그게 사도행전이요.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거를 믿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죠. 여러분 잘 안 들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 것이 약속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진짜 증인될 겁니까?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증인되게 할 거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성경대로 누가 역사합니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나를 앞서서 인도하고 나를 앞서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길을, 모든 문을, 모든 길을 다 여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거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거 위에 것이 언약이라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럼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삶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증인돼야 돼.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가는 곳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답의 증인이요, 답. 아까 서론에 말했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현장에,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을 말해주는 증인이에요. 그 답을 말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뭐밖에 없느냐?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이 망대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린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려게 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셨나? 이거 하려고 살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냥 구약 신자처럼 그냥 사복음서에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은 가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천국 가느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주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세마실 거 아닙니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결산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간단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끝하는 사람 많아요. 불신자보다 낫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 낫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참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충격이 돼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셔. 강단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성경 읽었으면 기도하세요. 강단 말씀 들었으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듣고 끝나지 말고 들었으면 기도하세요. 성경 읽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강단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성취하라고 강단 줬고 성취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성취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에 걸음걸음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산업도 복이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복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이루는 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문제와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증거를 보인 증인들처럼 우리가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초대교회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인된 것처럼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강단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단 말씀이 237까지 전달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망대가 되게 하시고 전도망대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